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인사 나누면서 앉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제목을 같이 따라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필요한 것들. 다시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필요한 것들. 9월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정말로 정신없이 하루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인생의 모습 같아요. 미국은 이제 8월 말경이면 새로운 학기가 다 시작되면서 학교들이 이미 개학을 했고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어서 열심히 또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연말이 되면 우리가 각 기관들도 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데 학기가 끝나거나 한 해의 회기가 끝나거나 이 모든 것들이 그것으로 끝이 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죠.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무리고 또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도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그렇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무언가를 우리가 마무리할 때 그것으로 내가 손 털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에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9월이라는 시간 앞에서 다시금 2021년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이 남은 시간 동안 새로운 도전과 믿음의 결단 가운데에 서기를,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이 전쟁의 장본인이었던 독일이 굉장히 비참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에서 잘 알죠. 패배한 그 전쟁의 그 상흔들이 그 땅 가운데에 넘쳐나서 정말로 일반 사람들은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에 시달렸던 그 현장. 많은 사람들이 집단 생활을 해야 했고 작은 오두막집에서 배를 움켜쥐면서 생활을 해야 했던 것이 그 2차 대전의 주범이었던 독일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에 빠져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 쾰른이라는 한 도시에 한 교회가 한 700년 되는 700주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날이 됩니다. 참으로 뜻깊은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이 전쟁의 현장 가운데 이 교회가 얼마나 웅장했던 그 교회가 황폐화되고 정말로 쓰러질 지경이 된, 창문은 다 깨지고 기둥은 기우뚱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폐허가 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이 교회가 700년 되었다고 그것을 기념할 만한 또 그것을 기억할 만한 그러한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교인이 쓰러져가는 교회의 700주년을 기억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700년, 귀한 이 700년이라는 이 시간들을 그냥 보낼 수 있겠느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다시 마음을 세우자 권면하고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서 이 소식이 독일 전역에 퍼져 나갑니다. 그리고 700주년을 기념하는 그날 이 폐허가 된 교회의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앞마당에 모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수했던 일들 또한 그들이 잘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전을 700년이나 지켜주신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함께 예배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 700년 된 오랜 이 쾰른 대성당을 함께 우리가 보수하자, 수리하자, 그 마음이 모아지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다시금 세워나가기 시작하는데, 이때에 이 교회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들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면서 이 폐허가 된 독일이라는 이 땅, 전쟁으로 망가져버린 이 땅을 우리가 다시 세우자, 새롭게 우리나라를 건설하고 세워나가자, 이러한 도전들이 이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짓고 학교를 짓고 공장을 세워나가며 지금의 오늘날의 독일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기초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폐허가 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이 폐허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인생이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세우리라 계획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폐허가 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결코 의심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구절의 말씀이죠.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 로마로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 마지막 끝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본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일들이 움직여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사도행전 28장 31절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성경이 그의 사역이 거기서 끝나버렸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 바울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역동성을 우리는 이 마지막 한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서의 바울의 사역이 끝이 아니라 로마를 통해서, 로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시고 있는 이 장면,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을 읽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삶이 이제 끝나서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내 삶의 매 순간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생의 목적을 잃지 않는 그 방향성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잃지 않는 방향성. 인생의 목적을 잃지 않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명을 분명히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맡기셨는가라는 사실을 결코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그 사명, 그래서 바울은 이 땅끝을 로마까지 가는 것이다 라고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가 최종 목적지로 삼았던 것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그가 부단히 노력을 합니까? 사도행전 27장에도 28장에도 계속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로마로 가는 여정이 순탄치가 않았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고 그 배가 깨어지고 좌초되어서 한 섬 멜리데라는 한 섬에 이 난파된 배가 그 머물게 되어지고, 또 그곳에서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했지만, 죽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그 온 섬이 구원받는 일들, 그 일들이 일어나고, 또 로마에 와서도 이 사람이 죄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갇혀 지내야 하는, 자유로운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이 제한된 구역 안에 갇혀 있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로마에 도착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그가 이루어 나아갔던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 이후에 단 한순간도 그가 걸어가야 할 삶의 목적, 그 방향성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로 30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에게는 이 로마가 종착역처럼 느껴졌을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로마가 복음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에 전파되어지는 그 출발점, 시작점이 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평안함을 누리고 내가 안락함을 누리고 은퇴할 때쯤에서는 리타이어먼을 잘 받아서 마지막 날까지 내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면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일까?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그러한 삶의 목적이 과연 그것인가? 우리는 늘 그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말합니다. 주님의 명령이 이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이 두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던지시고 승천하셨던 그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인생의 목적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살면서 이 삶의 목적에 맞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바로 사는지 바르게 살지 못하는지 분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한번 들여다보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머리와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에 어떠한 생각이 또 어떠한 말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가? 하루 동안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것이 바로 내 마음에 있는 그러한 말이고 내 머릿속에 있는 말이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나의 삶의 모습이에요. 야고보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그 모든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나의 자랑들이고 나의 잘남이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랑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을 하루에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랑하기에 바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 사회의 그 불만들을 토로하는 데에 불평과 원망의 말들로 가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증오와 저주와 불신과 근심이 가득 섞인 그러한 말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드라마 이야기를 가득하고 어떤 분들은 여행 갔던 이야기들을 가득하고 어떤 분들은 어디 갔더니 맛있는 음식이 가득하더라. 그러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하루 종일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알래스카 앵커러지의 집회를 잘 다녀왔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다녀오셨으니까 좋은 환경과 또한 좋은 자연을 보면서 이야기해 주시겠지 뭐 이런 기대를 가지시고 계신 분들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윤혜용 목사님께서 집회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함께한 두 분 사모님들과 아주 좋은 곳을 막 산이 있고 막 눈이 있고 그런 곳을 안내를 해주셨는데 솔직히 저는 그런 곳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어디를 갔다 왔나? 한 분 목사님께서 나를 어디를 보여주셨는가?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별로 드릴 말씀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나는 것은 그 집회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 자리에 보내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 둘 다녀와서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 집회 현장 가운데에 나를 보내셨는가? 우리 교회도 물론 이 코로나 이전에는 1년에 2차례 우리가 4월과 9월에 2차례 집회를 부흥회를 열었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하지 못하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우리가 부흥회를 진행을 할 예정인데 사실 이 부흥회 집회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 성도들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렇게 사실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 집회를 하느냐? 왜냐하면 그것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그 마음, 함께 그 행사들을 준비하고 함께 그 일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기도로 하나 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큰 은혜가 대부분 교회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흥회, 그러한 집회를 열게 되는 것인데 물론 이 그 부흥회 집회 현장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는 분들도 또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데 사실은 저의 경우에는 제가 예배를 인도하러 가거나 집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에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더 큰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선교 여행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주신 마음은 그 은혜와 평강 순복음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그 교회를 섬겨나가는 분들의 그 소중한 마음들을 제가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섬겨나가고 있는데요.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얼마나 그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는지 이 세대 가운데에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청년들이 열심히 봉사하면서 이 평일날 토요일날에 나와서 주보도 만들고 봉사도 하고 찬양팀 연습도 하고 또 주일날 일부 예배 때는 가장 먼저 나와서 이들이 안내하고 섬기는 일들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젊은이들이 다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일찍부터 나와서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장 먼저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그러한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다. 이들의 교회만 이렇게 될 것이냐? 우리 교회에도, 기도하는 우리 교회에도 우리 장로님들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일들이 반드시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지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소망의 마음을 주시고 꿈을 주시면서 그 꿈을 제가 가지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기쁨으로 봉사하는 자들의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인상 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동을 가지고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일들, 그러면서 곳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 일들은 정말로 기쁨으로 감당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혹 내가 해주는데 교회에서 고마워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시간 내서 봉사해 주니까 교회에서 당연히 감사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 없으면 이 일이 안 되니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런 생각으로는 결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 않는다라는 사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로 준비한 그 예배를 깨뜨려 버리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일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될지 우리는 헌신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늘 생각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충성하고 미리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정결하게 준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이것이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의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 삶의 길, 우리의 방향성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를 위해서 내가 걸어가는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과연 기쁘게, 감사하게,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의 것들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5편 27절에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야훼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의 모습. 또 시편 119편 97절에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나의 삶을 충실히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과 그 방향을 우리는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자신을 찾은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그 현장 가운데에서 그는 자신이 가졌던 그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한순간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 우리는 그 모습에 도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방향성, 사명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새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따라합니다. 모여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결단. 모여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의 현장에서 그 방향을 잃지 않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밖에는 그 답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구해야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삶,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진 그러한 일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모습이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감당해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성령이 빠져버린다면 결국 이것은 자기의 열심에 불과합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에 불과하고, 자기의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다가는 시험당하고 또 낙심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그 모습을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사도행전 2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사역을 시작해 나가고 있다. 삶을 시작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무엇이냐?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여있기를 결단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왜 모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어요.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도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 사람들이 바울이 있는 그 현장에 모여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바로 그 자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었다. 함께 모인 그 현장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또한 영안을 여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00년 전에 큰 부흥의 역사가 평양 장대현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1907년도에 있었던 그 사건, 1907년 그 평양을 중심으로 이 전국 교회 가운데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운동은 1월 6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시내 내 교회 연합집회 형태로 시작되었다. 교회 장소가 협사하여 여자 교인은 자기 교회에, 남녀 중학생과 소학생들은 자기 학교 강당에 모였고 남자 교인들만 2천여 명이 장대현 교회에 모였다. 처음 시작이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현장 가운데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역사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모이기를 열심히 했는지 이 집회 가운데 밤 12시가 넘어서 집회가 끝나서 억지로 사람들을 막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집에 가도 이 성령의 그 뜨거움이 식어지지 않고 또 다른 은혜를 사모함이 막 불같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이 새벽 3시도 되지 않아서 교회 앞에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서성이기 시작했어요. 어쩔 수 없이 교회의 문을 열고 다시 성도들을 받아들였는데 바로 이때에 이 새벽녘부터 성도들이 교회 앞에 서성이던 이 모습 때문에 한국교회의 새벽 예배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장대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은혜가 넘쳐나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바로 함께 모이기를 결단하는, 내가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에 사단이 얼마나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나누어지게 했는지,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여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게 해서 정말로 효과적으로 사단의 계획대로 교회가 깨어지고 분열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술 더 떠서 이제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 사단이 예수를 믿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의 그러한 환경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걱정을 심어주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더 포함된 것이 교회에 가지 않아도 너 스스로 얼마든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제안입니다. 얼마든지 네가 유튜브나 영상이나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너 스스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있을 수 있다라고 속삭이는 그 음성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너무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상황과 환경의 여건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깊숙한 곳은 사단이 속삭이는 그 속삭임에 이미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 나 혼자도 얼마든지 내가 믿음 지킬 수 있지, 얼마든지 나 혼자도 예배 드릴 수 있지 라고 스스로 위안 삼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속삭임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모일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준비해야 될 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은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하죠. 잠잠해지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잠잠해지면 내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이 올 것인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여러분들, 모이기에 힘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이기에 힘쓸 때 우리가 새로운 도전 가운데 서게 되고, 모이기에 힘쓸 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출발의 자리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결단 앞에서 필요한 것, 새로운 시작 앞에서 필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아갈 용기.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아갈 그 용기가 우리 가운데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입니다. 자택 격리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 현장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편치 않는 그러한 상황, 바울에게 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역시 득이 될 일이 없어요. 바울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구나, 바울과 동조하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전에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모습을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8절에 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3장 1절로 2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었지만 그가 밤중에 몰래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가운데에 나왔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숨기를 원했고 감추기를 원했고 드러나기를 원치 않고 용기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에 임하자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일,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당돌한 그러한 신앙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모습. 니고데모 역시 예수의 그 무덤에, 예수님의 무덤에 몰약을 가지고 와서 그 장례를 준비하는 그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내가 주저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이전과는 다른 신앙인의 모습을 내가 가지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숨었던 그러한 제자들이 달려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죄수였던 그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용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앵커리지 집회 가운데에 한 젊은 안수 집사를 만났어요. 41살입니다. 41살에 은혜와 평강 순복음교회 안수 집사 역할을 감당하는,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께서 그 안수 집사를 사용하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우연찮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그의 사정을 잠시 들었는데요. 20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이혼을 하면서 어머니 미국인 남편을 얻어서 재혼을 하시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고, 그때에 자신과 20살 먹은 자신과 자신의 동생을 이제 초청해서 그때 처음 미국에 오게 되었어요. 이 20살이 넘어서 미국에 오니까 말도 안 되죠. 학교를 안 다녔으니 친구도 없죠.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방황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방 안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면서 한 10여 년의 시간을, 방탕한 시간을 보내요.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사람도 만나지도 않고 그가 그렇게 이 삶을 살아가는데, 언젠가 문득 술이 잔뜩 취해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교회 가도 되겠습니까? 술이 잔뜩 취한 친구. 그때가 송병신 예배를 드리는 12월 31일 마지막 날이었대요. 목사님이 당연히 교회 와도 되지. 술이 잔뜩 취해서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은혜를 받고 그가 결단을 합니다. 이전의 삶을 다 지워버리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리라. 그래서 술도 끊고 게임도 끊고 집 밖으로 나와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 기타도 배우고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친구의 어머니가 여호와의 증인이었습니다. 이단 여호와의 증인에 열심히 있는 그러한 분이어서 도저히 이 친구가 어머니와 함께 생활을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무작정 집을 나왔어요. 무작정 집을 나와서 간 것이 목사님 댁이었습니다. 윤호영 목사님 댁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목사님이 너 안 받아주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냥 무작정 나왔냐? 그러니까 전 목사님이 받아주실 줄 알았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또 그 청년을 받아주어서 몇 해 동안 함께 집에서 생활하면서 신앙으로 양육하고 자라나서 그 교회 든든한 기둥이 되어서 지금 안수 집사까지 되었는데요. 얼마나 그 교회 또 다른 청년들에게 자신의 삶을 간증하면서 이 친구들을 이끄는지 모릅니다. 몇 해 전에는 교회가 이제 이전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 교회 청년들을 쫙 다 불러 모았대요.
이 친구가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청년들에게, 야, 우리 부모님들도 아직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먼저 건축 헌금을 하자. 그래서 직장 다니고 있는 친구들한테 본인이 액수를 다 정해줬대요. 너는 1,000불, 너는 2,000불, 너는 3,000불. 그런데 그 친구의 그 리더십을 잘 따랐던지 다른 청년들도 순종을 하면서 함께 몇만 불 되는 그런 헌금을 모아가지고 와서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그 교회가, 다른 성도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으면서 지금 있는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일도 지금 이 젊은 41살짜리 안수 집사를 통해서 그 시작이 이루어졌다라는 이러한 간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우리의 삶에 이전 것을 치워버릴 용기가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코로나 이야기를 하도 해서 이제 이 코로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지겨울 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코로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시작점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도전 앞에서 우리 교회 역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방향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모여 함께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과거의 것은 치워버리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내어야 한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할 겁니다. 왜 그러한 일들을 하는가?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맞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새롭게 결단하면 됩니다. 사단의 그러한 계획 속에 넘어져 버리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 우리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주님이 써 내려가실 이 성령 행전을 우리는 써 내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새로운 시작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이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복음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시작이 펼쳐질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도전 앞에서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들로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볼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것을 보며 걸어나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시고 도전케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